할렐루야. 저도 중국 선교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 오기 전에 서울에서 우리 이영석 목사님 만나 뵙고 잠깐 교제하고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하실 때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의 또 큰 은혜가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 바라고, 또 자녀된 여러분들이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덕적인 기준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는 하나님의 삶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뭐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도둑질하는 거요, 거짓말하는 거요, 살인하는 거요, 막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죄가 아니고 그것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죄의 열매들이고요. 죄는 뭐냐면 에루티시예요. 에루티.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잘못된 태도가 죄인 것입니다. 하르마티아, 관역을 향해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태도가 죄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한 태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복받는 삶의 축복의 원리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우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탕자에서 성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사생아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정말 탕자에서 성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버지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블레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은 20년 동안 여러분과 저처럼 이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틀릴지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기다리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다가 형님과 아버지에게 탄로날까봐 도망가는 이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은 우리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메리칸 드림.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냥 세상의 드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20년 이민 생활은 여자하고 돈, 그래서 유머에 돈하고 여자 좋아하면 돈 여자 만난다면서요. 돈하고 여자만 가지고 20년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다 얻었어요. 한번 속았지만 진짜 좋아하는 여자 얻었어요. 아마 그런 남자 보면 우리 자매들이, 시집 안 간 자매들은 그런 남자 만나기를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현빈보다 더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꽝이에요. 꽝. 여러분,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면 안 돼요.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레가 사레로 살면 안 됩니다. 사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바라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킹덤 드림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멋진 어버이들이요,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곱이 결국은요, 여자도 얻었고 물질도 얻었지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빌어먹는 상태에서 애굽에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얻어먹는 생활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끝에 보면 야곱이 정말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이민생활 20년에서 축적한 부와 어떤 자기 어머니에 대한 영향력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진짜 물려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기도로 자녀들을 블레싱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를 블레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자손에서 올 것이다. 축복한 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오늘 아버지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야곱 같은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아버지 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된 여러분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어거스틴처럼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머지않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멋진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한 사람, 한 자녀를 놓고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주어진 은총입니다. 사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일반 은총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류의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사랑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유효기간이 끝입니다. 여러분, 또한 멋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일반 은총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정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랑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랑입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 수필 가운데 지란지교를 꿈꾸며 이런 수필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정도, 그런 아름다운 친구의 사랑도 유효기간이 이 땅에서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어쩌면 가장 비슷한 롤모델을 보여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케의 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사랑이 에로스, 스톨케, 필리아 사랑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일반 은총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어노인팅을 받아서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요. 필리아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아가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부모로서 스톨케 사랑을 할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바위 같은 문제가 있으면 치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노아 홍수 때처럼 은혜를, 이과수 폭포수처럼, 아니 노아 홍수 때처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중국의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지만 은혜가 부어지면 노아 홍수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태산 같은 문제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눈앞에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제일 귀하게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가장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닙니다. 제가 토론토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요. 하나는 다우슨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섬이 있어요. 제가 두 개 다 봤는데요. 다우슨 아일랜드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 해가지고 이렇게 총회 끝나고 1일 원하는 사람들, 시간 되는 사람들 투어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안에는 개척교회를 제가 담임 목회할 때라 제가 혼자 갈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도 어렸습니다. 가다 보니까 혼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바닷물이 아니고 다우슨 아일랜드 가면 그 물이 민물이 들어와가지고 겨울이 되면 얼어요. 근데 그 다우슨 아일랜드에 갑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우슨 아일랜드에 부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섬을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버킹궁 같은 멋진 궁을 지어가지고 아내한테 바쳤다고 관광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같이 가신 장로님, 목사님, 남편 되는 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옆에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감동스러운 얘기가 있었어요. 아내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돈 많으면. 근데 저는 한국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같이 말뚝에다 대고도 절한다는 얘기 들어봤는데요. 서양도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장모님을 위해서 섬을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버킹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까지는 너무 감동이 됐고, 이야, 멋진 사위다 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듣고 그 사이 참 어머니 마음을 못 헤아렸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겨울에는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장모님 가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겨울 동안은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효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효도하면 그 효도 유효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버이십니까? 영적인 아버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인 자녀로서 가장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헌금하는 거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처럼 자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자기의 시선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은요, 딱 최초의 수신자가 한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딱 한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은 성령님 한 분이 쓰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 중에 누가를 사용해서 누가복음을 쓰sob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또한 누가복음을 쓰게 할 뿐 아니라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도 쓰셨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2권밖에 안 되지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부피로 따지면 상당한 부피입니다. 근데 최초의 수신자가 2명도 아니고 단 1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하나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데오빌로가 세상적으로는 각하고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누가는 데오빌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3,000명, 5,000명 모아놓고 중앙교회 적어도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숫자만큼 모아놓고 전해야 더 효과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비효과적인 것 같지만 헌신했는데요.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21세기를 거쳐오면서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오픈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헌신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정말 당장 볼 때는 비효과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고 오는 시대에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은 복음의 효과적인 도구로 여러분의 헌신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사건, 오병이어 사건, 광야에서 사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저는 이삭의 기도를 보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도전을 받습니다. 처음엔 째째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자식 하나 달라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문제면 되게 심각하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면 아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 가정에는 너무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눈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 줄 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임신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가문을 여는 기도의 응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이 하나님은 큰 일로 사용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 제가 읽었던 아티클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미국에 와서 글을 하나 썼어요. 한국에서 선교 경험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썼어요. 제목은 코리아 마돈나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벌어졌지만 전쟁은 해를 거듭하고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습니다.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날씨였습니다. 여름에 시작된 전쟁이 끝도 없이 계절이 두 번 바뀌고 겨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군인 지프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강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급하지만 운전병에게 부탁해서 선교사님은 집차를 잠깐 세우고 내려가 보았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자가, 엄마가 다 옷을 벗고 아이를 다 감싸고 자기는 얼어 죽고 아이는 살리고 있는, 얼마 안 있으면 아이도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군인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의 시신을 집차에 싣고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꼭꼭 끌어안고 후퇴하고,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시신을 고아원 뒷동산에다 묻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크리스마스 때쯤, 얘 생일만 될 때쯤 되면 항상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야, 엄마는 너 때문에 추우셨어. 얘야, 엄마는 너 때문에 부끄러우셨어. 얘야, 엄마는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진지한 얘기를 해줘도 이 아이는 철이 없기 때문에 가르륵 재밌을 때는 웃고 기분 나쁠 땐 짜증내고 건성건성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은, 양부모 되는 선교사님 부부는 계속 이 아이에게 자기 엄마의 스토리를 들려줬어요. 이 아이가 티네이저가 됐을 때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이 아이를 찾는데 선교사님 부부 눈에 이 아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감이 이상해서 뒷동산을 가봤습니다. 소나무 뒤에 숲 사이에 숨어서 보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의식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저 때문에 추우셨어요. 엄마, 엄마는 저 때문에 부끄러우셨어요. 엄마, 엄마는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 네 분은 감동을 받고
요 스토리를 코리아 마돈나라는 제목으로 은퇴 이후에 선교전지에 글을 실었던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부끄러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아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담이 정말 실패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생명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눈길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그것을 포착해서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 계십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민생활 20년 동안 모든 재산을 하나도 물려줄 것이 없었지만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이 되고서야 12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블레싱 해줄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영성 있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가장 지혜로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문제 정도 돼야 부부싸움 할 줄 알았어요. 죄송한 표현을 하자면 제가 최초의 부부싸움은 먹는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제가 3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몇 년 전에, 저희 딸이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20몇 년 전에 와가지고 5월달 요맘때네요. 메모리얼 데이에 오션슈에 놀러 갔는데 저는 이렇게 아시안 푸드를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돈 주고 이왕 먹는 그 양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제 안의 마음을 좀 알겠습니다. 이게 회귀 현상이 있어서 신토부리로 돌아가서 한국 식당에 오션슈에 없으니까 자꾸 중국 식당 가자고 그러고, 저는 박박 우겨가지고 양식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가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지만 말로 다투다가 갑자기 제 아내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저도 끝까지 안 굽히고, 저도 양식 아니면 난 안 먹겠다고 끝까지 뻗당기고, 제 최초의 부부싸움은 부끄럽지만 먹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먹는 문제 때문에 자빠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한번 잘못 먹고 자빠졌잖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빠졌잖아요. 근데 먹는 문제를 너무 컨트롤 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돌로 떡을 만들라 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은혜는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할까봐 제가 딴 사람 하나, 만만한 사람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이 예배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입니다. 소년 다니엘. 소년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안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든 부부 관계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고서야 효도고 사랑이고, 효도가 효도될 수 있고 사랑이 사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지혜 있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되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다우슨 아일랜드에 정말 돈 많은 부자같이 효도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헌신하십시오.
선교를 기뻐하는 어머니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고요.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어머니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진짜 효도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챔피언 자녀가 우리 중앙가족 여러분 되시고요. 진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대하며 끊임없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대우별로의 시선이 멈췄어요. 사람이 효과적이다 비효과적이다 따지고 말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되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삼손 같은 이렇게 물리적인 파워뿐 아니라 지혜의 파워, 또 이렇게 관계의 파워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 기도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실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지혜 가지고 무너졌어요. 삼손 은사 가지고 무너졌어요. 저는 여러분 자녀에게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지만 겸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지만 겸손이 있었다면, 인격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팔복도 보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방은 저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이지만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소도 죽어가던 소도 농촌 선교 갔을 때 한 번밖에 없었지만 기도하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두 번 다시 없어서 제가 소가 일어나는 기적은 저한테 두 번 다시 없었지만 제가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방언 주기 위해서, 은사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자가 없다고 말한 고린도서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사역이 성령님의 메인스트림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선교 담당 장로님은 선교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담당 장로님은 예배요 그러더라고요. 4세대 교육 담당 장로님은 교육이 최고입니다. 성가대 담당 장로님은 찬양이 성가대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찬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다 틀렸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역자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역이 부하가 걸린다면 목사님 찾아가셔서, 장로님 찾아가셔서 사역을 좀 쉬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사역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간에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사역하기를 권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인티미시한 관계 없는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순신 장군형 예배가 있더라고요. 나의 예배 빠짐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햄릿형 예배가 있습니다. 1부를 갈 것인가 3부를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 나폴레옹형 예배자가 있습니다. 내 사전에 정해진 예배 시간은 없다. 메가드도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형 예배가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복음성과 찬송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신령과 진정이 있으면 찬송을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예배 들어가면 저 못 따라가요. 찬양을 펄떡펄떡 뛰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10분만 뛰면 숨이 차요. 체질도 안 맞고 코드도 안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갔는데 4시간 예배 중에 3시간 50분은 찬양이더라고요. 10분 설교.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그렇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정말 예배의 챔피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이 아니에요. 1부, 3부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어로 2가지가 있어요. 월십이 있고 서비스가 있는데요. 송 목사의 월십만 보고 예배 점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서비스하는가, 아버지로서, 목사이기 전에 남편으로서 제 아내에게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이 제 예배 점수예요. 송 목사 예배 점수 궁금합니까? 형제교회 오셔서 제 아내가 누군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물어보세요. 그래서 집에서 니네 아빠 어떻게 섬기냐고 물어보세요. 그게 제 예배 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승리한 상태에서는 셀레브레이션 예배고, 실패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간구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워십과 서비스, 우리는 온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는 너무나 겸손해. 성경에도 이름이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인터넷으로 아이폰으로 탁 누르면 누가가 103번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3번밖에 안 나오는냐고 말하냐고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103번이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 누가는 이 누가가 아니에요. 이 누가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하는 닥터, 의원 누가,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역자 누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가 별로 이렇게 파퓰러하게 알려지지 않고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만 헌신하고 있고 이름도 3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도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자. 동의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기 전에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빨리 한번 스토리를 하나 읽어드리는 거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얘기를 다 들으시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뉴욕 옆에 보스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자 앤은 충격으로 미쳤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크리스찬 노 간호사인 로라는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말이 없었고 앤을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아둔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앤은 독방 창사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얘기했고 그 얘기의 빈도수도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멘토 로라가 죽는 시련도 겪었지만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스스로 어느 날 애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지만 애는 말했습니다. 로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자신은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결국 그 아이를,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러이고 그 앤이 앤 설리반 선생입니다. 로라는 앤 설리반과 함께 있어 주었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냈고 앤도 헬렌 켈러와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함께 학교에 가서 헬렌 켈러의 모든 수업에 함께 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도 적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풀어놓아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가장 먼저 뵙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두 번째로 만나보고 싶은 분은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 상처의 치유는 정신과적인 분석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로라는 한 영혼, 누가에게 데어블로 같은 한 영혼, 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앤은 회복되고 앤은 또한 하나님의 어메이징 터치를 받은 앤은 어메이징 터처가 되어서 헬렌 켈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기 시작할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를 가장 영향력 있는 영향력 10인에 들어가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부모된 여러분이 정말 한 자녀 한 자녀에게 헌신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헌신하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할 때 우리 가운데 앤 설리반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데오빌로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헬렌 켈러 같은 존귀한 인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 어거스틴 같은 멋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을 갖고 갈 멋진 리더들이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헌신하는 챔피언 가정과 챔피언 주님의 몸 공동체가 우리 중앙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쏟아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시선이 머무는 누가처럼 우리 중앙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헌신하는 챔피언 예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교회 주님의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